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분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종말의 때에 부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죄악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부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부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당하고 난 이후에 전에 부유함보다 2배로 더 큰 부여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욥의 삶을 지지하시고 욥의 의로움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부유함, 이것이 성경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부유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으로 주어진 부유함 그 자체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아닌데,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부유한 자들을 통해서 여러 마게도니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이 사용되어져야 하는가, 그 부유함, 그 풍성한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 부유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도움을 받고 살아날 소망을 얻느냐, 그게 아니고 그들이 쌓아두는 것에 기뻐하고 그들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그 안에서 정당하게 지불해야 될 그 임금, 이것을 주지 않고 어떻게든지 줄 돈은 최대한 늦게 주고 받을 돈은 최대한 빨리 당겨서 받아가지고 자기가 쌓으려고 하는 부를 계속 키워가는 것에만 기쁨을 갖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금 비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나 목적이 없이 그저 차곡차곡 돈이 쌓이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게 잘못된 태도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 마음에 드는 거를 사지 않으면, 또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쓰지 않으면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사치와 방종이라고 표현되는 그 마음을 계속 키워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또 비판을 받고 있고, 누군가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사람들을 눈물 짓게 만들면서 자기의 소유가 늘어가는 것에 만족을 삼는 삶 그 자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비판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이 지금 쌓여있지만 그것은 이내 곧 썩을 것이고, 좋은 것을 입었지만 그 옷은 이내 곧 좀 먹어서 다 낡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쌓아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너희들을 결단코 보호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자들에게 여전히 선한 일들을 이루도록 부유함을 허락하시는 좋은 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은 빛이 발해서 좀 초라해졌지만 한때는 백화점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쇼핑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J.C. 펜이라고 하는 목사의 아들이자 가난한 광부 출신의 이 남자가 이룬 믿음의 기업을 이야기하고 있죠. 1660개나 되는 백화점 체인망을 구축하면서 당대 최고의 백화점 왕으로서 등극한 믿음의 사람. 철저하게 실패하고 왜 나는 이렇게 망했는가 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 가게를 다시 열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팻말을 붙이고 정직과 신용으로 나는 사업하겠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일구어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백화점의 왕 J.C. 펜이라는 사람도 한때는 목사님들이 많은 예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또 빛을 발했죠. 힐튼이라고 하는 가문도 원래는 믿음의 기업이었고, 그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를 이루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한 게 뭐냐? 아프리카의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물을 파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했던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가 아주 그냥 이 힐튼이라는 사람 얼굴에 먹물을 칠해가지고 빛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안타깝죠. 어찌됐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유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해 보세요. 너가 정말로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너의 마음이 썩고 너의 소유가 썩어버리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물질을, 돈을, 세상을 친구로 삼지 않고 주인으로 삼지 않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결단이 있는지를 반드시 하나님은 시험해 보시고 난 다음에 그 시험에 검증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축복의 통로로 그 삶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이고, 그것이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부유함으로 내가 정말로 잘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가 필요로 하는 그것이, 내가 간절히 바라는 어떤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이루는 것에 과연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잘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을 채우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늘 언제나 모든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사명을 갖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면 하나님이 채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순간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고 머뭇거리면서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삶에 우리가 도전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뭐냐? 믿음으로 먼저 가치와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도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이루기 위한 정당한 그리고 마땅한 어떤 필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에 의심이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시고 이끌어가는 역사를 허락하신다.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이 쓰시는 부요에 대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난하면 그러면 다 의로운 사람이냐? 내가
사장이 아니고 월급 받는 직원이면 그럼 다 의로운 사람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죠. 가난한 자와 의인이 동일시될 수 있는 유일한 가치는 어디 있느냐?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9절 또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모든 것을 맡기고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사는 이 삶에서 주어지는 가난함, 이것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방탕으로 타락으로 물들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망해가지고 얻는 그런 가난이 정당화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서 월급 받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내가 누려야 되겠다라고 외치면서 사회를 병들게 하는 일들을 벌이는 것, 이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때 경제적인 불만족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의의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음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가르쳐주는 게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부한자들을 타도해서 물질을 빼앗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정함, 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든 것이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도넛을 들고 판매하는데요. 에이시아는 1불 50, 백인은 1불, 그 다음에 블랙피플은 50전에 판다고 팻말이 크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가서 이거 도대체 뭐냐? 왜 에이시아는 1불 50에 받는데 왜 우리 블랙피플들한테는 50전에 주냐? 이거 우리들 모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논쟁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게 낚시였거든요. 피싱. 이거 우리를 모욕하는 거라고 인식하면서 왜 다른 것에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가?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논쟁이 깊어지더라고요. 이슈는 뭐였느냐? 아이들이 대학 가는데 그 정책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에이시안들은 20%만 뽑겠다라고 정해놓고 결정하니까 에이시안들한테는 엄청나게 가혹한 싸움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는 결과를 얻는 것이 되는 것, 그것이 평등이냐? 그것은 바로 기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논지를 전달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또 대학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막 논쟁하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구하는 것을 주지 않느냐? 그것이 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막 논쟁하니까요. 너 학점 몇 점이냐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나 봐요. 자기가 3.7이다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네 학점을 한 0.5만 너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 주면 좋지 않을까 했더니 그런 부당한 일이 어디 있냐고 또 막 화를 내더라고요. 가지고 있다는 부가 과연 무엇인가를 자의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정의하고 무조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공의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이루는 것이 될 때 비로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편협한 정의로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아름다운 가치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쌓아두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모든 물질을 다 소비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교회가 많은 것으로 자랑할 것들이 있지만 지금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고 어떻게 그 헌금이 들어왔는가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물질의 복을 주신 만큼 어떻게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복음 증거하면서 사용할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치밀함, 그리고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세워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때로는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빈손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채우시기를 기대할 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유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비로소 이것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가진 만큼, 생각되어지는 만큼, 내가 동의하는 만큼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큼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고도 한번 도전해 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30년 이렇게 사역하면서 전도서 때부터 쭉 지켜보면 안타까운 게 뭔가 하나님 안에서 이 부한자들에 대한 비판이 교회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때로는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야 될 것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쌓아두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야 될 것들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게 쓰여지는 교회는요,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기 시작해서 썼는데 망하는 게 아니고요, 썼는데 더 부유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되고 교회도 더 건강해지는 삶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한 해 예산을 정하고 그 예산을 마감하기 위해서 교회가 크면 클수록 연말에는 파티가 많아지더라고요. 선물 줘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거 왜 다 써야 됩니까? 안 쓰면 내년 예산이 주니까 줄어드니까 또 그걸 다 사용했다라고 보고하기 위해서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한때는 같이 막 먹고 재미있게 선물 받고 그러니까 좋았는데 점점 머리가 커져가서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낙도우지에서 고생하시는 목사님들을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낸다든지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거나 선교사님에게 연말에 큰 선물을 드린다든지 뭔가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써야지 우리가 기쁘다고 생각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먼저 정하면 쓴 만큼의 부자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가진 자로서의 부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얼마를 썼는가의 부자로서는 분명히 우리가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쌓아두고 가지고 나를 위해서 즐기고 나를 위해서 입히고 먹이고 이것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물질이 채워진 삶을 당연히 기대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선하게 사용되어지도록 그리고 누군가의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을 조금이라도 채우고 위로하는 삶으로 전달되도록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때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온전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